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듣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계속 그러죠. 물론 불필요한 것들은 잊어버리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꼭 필요한 것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나중에는 학습을 하지 않아도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어느 때든지 자연스럽게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교육을 그렇게 시키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잊혀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전혀 아무것도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몇 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들은 얘기를 또 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러잖아요. 들을 때마다 말씀이 새롭고 또 들은 바의 말씀을 갖다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때 그것 자체가 여러분 나중에는 그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되어지는 그것이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고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생명의 역사와 축복을 하시고 싶어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종으로 사는 사람, 아들로 사는 사람. 여러분 종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들로 살고 싶으세요? 종은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노예. 아들은 그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표현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아들로서의 삶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사명감을 깨닫고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놓쳐버리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내 인생과 삶의 초점이 맞추지 않게 됩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의 삶을 나는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났고 지음받고 살아간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자리와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것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내가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분께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이 옳다 맞다 얘기하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 삶 자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어떻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로서의 삶이 아닌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으로서의 삶은 율법 아래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종의 삶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표현들이 그 종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런 표현들을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죠? 또 주의 종. 듣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를 갖다가 일컬어 말할 때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도들에게는 종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용을 안 하죠, 그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머리에다가 많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자라는 표현이 좀 더 이렇게 주의 사자라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갖다 이렇게 감당하는 어떤 표현으로 이제 좀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하여간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많이 써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말씀하길 원하실까요, 아닐까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게도 그대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가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자체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구약 성경은 율법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구약은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모든 신앙생활에서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특별히 얘기할 때 11조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내용 가운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11조의 문제는 폐기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11조에 관한 내용 자체가 말라기서에 딱 이렇게잖아요. 구약성의 끝부분이 말라기서에 있는데 그 부분을 들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11조 내용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일까요?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냥 단순한 거죠. 그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낸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중에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게 되는 거죠.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아들인 자들을 누구로 연결해서 말씀하는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랬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흘러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예시를 하신 거죠. 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난 이후에 400년, 오늘 본문에서 430년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430년 이후에 모세의 때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때로부터 율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 위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를 갖다 몸에 지니고 사는 거죠. 이 할례 언약이 오늘날에 와가지고 세례로 바뀝니다. 이 세례 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예식을 갖다가 치르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인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예식으로 행하는 게 세례 예식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주시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인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누가 받느냐?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를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는 것의 대표적인 표징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 나무에 매달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물론 죄를 포함한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주 아래 더 이상 살아갈 이유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 아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많을까요, 모를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내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예수 안에서 얻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 저주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율법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딱 나뉘죠. 그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 갖고 고민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갖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다 지키는 방법을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거 두 가지로 딱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만 지키면 뭐야?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율법의 내용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조목조목 하나를 다 지켜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는 그 일이 전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14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의 그 효과가 어디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위에 있고 그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율법이 껴 있죠. 율법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다시 믿음으로. 믿음에서 율법에서 다시 믿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으로서의 삶이 다시금 시작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율법 아래 살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삶을 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이제까지 속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믿음 안에 산다. 근데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나도 모르게 묶여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내가 율법 아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율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이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자,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누구께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죠. 자, 이 몽학 선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의 아들을 살피고 돌보는 노예고 종입니다. 근데 이 몽학 선생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소개하고 있죠.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풀려지고 열려지기 전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계속 돌보는 거예요. 누구를요? 어린 주인의 자녀를 돌보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자녀는 누구예요? 나중에 장성해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과 뜻을 이루고 성취해낼 대상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뭐예요? 어리죠. 어리니까 누구의 돌봄을 받아요? 몽학 선생의 돌봄을 받는 거예요. 이 몽학 선생이 누구라고요? 율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로서의 위치에서 장성하지 않으면, 장성한 아들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몽학 선생 아래서 계속 돌봄을 받다가 인생 끝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율법 아래. 나는 예수 믿으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으로 자유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내가 저주 가운데 놓여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왜요? 내가 율법에 여전히 잡혀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심으로 끊어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고 그것을 갖다 내가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저주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나 사건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 자체를 내가 잘못해서 뭐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받아도 당연하고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다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25절의 말씀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누구 아래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몽학 선생 아래 있는 경우가 있죠. 믿음이 이미 왔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건 아들의 삶이 아닙니다. 아들의 삶은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주눅든 거 없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당당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할 때 그분을 맏아들로 표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너희가 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어린 자녀로 있을 때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다릅니다. 어린애는 무슨 일을 할까요? 못할까요? 일해내는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장성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계속해서 돌봄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요. 계속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장성해서 독립해서 나가기 전까지 모든 것을 갖다 용돈까지 다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들로서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의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주세요. 그죠? 어린 자녀가 독립되지 않은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맨날 손 벌리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죠?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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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주세요예요? 죽을 때까지 주세요. 왜요? 율법 아래 살아가면 주세요 기도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 변화는요 깨달음으로써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깨닫는 순간 바뀌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종의 삶을 청산하고 주인으로서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 종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정체성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판이 달라집니다. 구하는 기도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일정 부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중보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주가 아니죠. 중보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부분은 있지만 자신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는 뭐예요?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필요를 갖다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본인 스스로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서의 인식을 하고 살아갈 때 이게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인이죠. 그럼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나의 말은 누가 말하는 거다? 나는 입을 벌려서 누가 말하게 해드린다? 생각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그 인식을 안 하게 되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그가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때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분께서 치유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낫겠다라고 해서 다가가서 믿음으로 잡았더니 낫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시부리기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잠재의식 속에다가 완전히 각인을 시키는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발음이 좀 더 세야 되는데 좀 욕 같아가지고 시부리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000번을 시부려라. 계속해서 같은 말과 단어나 문장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재의식에 완전히 딱 들어가 버립니다. 특별히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그 굉장히 필요해요. 나는 누구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을 갖다가 내가 각인을 시키는 거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음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요.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 방해하겠어요. 네 주제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라 그래요. 그러면요. 진짜 내 주제를 보면 하나님 아들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전에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나의 정체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눈꼽만큼의 의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100%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니라. 그래서 돌 맞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왜요? 내 안에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들어와 계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함께 하시는데 옆에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나와 그분이 뭐예요?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려버려요.
누가 말씀하셔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안에서 이거 어디서 말하는 거지? 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위로부터 들려지는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려질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갖다 인식하게 되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는 막 하잖아요. 그것도 나름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완전히 폐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도리어 완성케 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내용 가운데 폐기되는 부분에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 그대로 더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바의 법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법 같은 경우는 없어진 거예요. 예수 모시고 폐기가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대신 단번에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구약의 제사제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의 어떤 종교든지 간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그 종교는 뭐예요? 가짜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제물 차려놓고 제사하는 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 제도가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맞았어요.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단번에 화목제물로 죽으신 이후에 더 이상 제사 제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제사 드린다?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과 상관없이 조상들에게 내가 예를 표하기 위해서 제사 드린다?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왜요? 조상들의 배후에 귀신들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조상신을 가장해서 그들이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요 특별히 빨간색을 싫어한다네요. 왜 싫어할 것 같아요? 그게 피 색깔이에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음식에 고춧가루를 안 쓴다네. 귀신들이 못 올까 봐 고춧가루를 안 쓴대요. 제사 음식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못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귀신하고 조상하고 그냥 짬뽕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게 실제 귀신이겠어요? 실제 조상이겠어요? 그게 귀신이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인식은요. 죽으면 귀신이다 이런 인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 죽은 다음에도. 그래서 제사를 차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효로 가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서는 그렇게 효도 안 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 죽은 귀신이 나를 갖다가 해코지 하면 힘들겠다 싶어서. 살아계실 때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해코지 못하잖아요. 죽고 나면 귀신들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렇게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불효하던 자식들도 귀신한테 해코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기도할 때 친밀함의 기도로 기도하며 교제합니다. 친밀함에. 그리고 친밀함의 기도로 기도하다가 삶의 현장이나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거기서는 명령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도 명령하는데 그 자연 만물도 뭐예요? 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을 통해서
막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주잖아요. 그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부분도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역사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명령 선포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거예요. 잔잔하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때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린 자녀니까 무섭죠.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거 분황이 그냥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장성한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잔잔하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싶죠? 하세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면서 이게 될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치유기도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나타나는 순간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일을 갖다 바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여기셨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뭐예요?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과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 나타나지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원수마귀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를 계속 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명령과 선포한다. 그래서 원수마귀의 영적인 어떤 싸움으로 인식이 딱 되면요, 뭐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냐고, 예? 악한 영이 떠나도록 명령하고, 예? 뭐 질병이 있으면 질병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깨끗하게 나을지어다고 명령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지가 하나님인가 봐. 명령하고 선포를 하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몽학 선생 아래서 계속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다고 또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이미 약속 그것을 예수를 통해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여전히 율법 아래, 몽학 선생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추세연화 하고 그러면서 사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러나 이 아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는 이제 아들로서의 인생과 삶을 이제 이후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아들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마귀 역사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의식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인식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항상 우리에게 제약을 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라 말라의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통제받는 율법의 시스템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모든 것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들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그걸 갖다가 나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뭐 도둑질하지 이거 따지고 뭐 안식일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내 주의를 지켜야 되는 말은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라고 그 말씀을 갖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힘드시죠? 왜 힘들까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믿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의 신앙생활은 전부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하죠. 주일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예?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다 율법적인 것으로서 딱 오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살아갑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어졌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잠재적으로 다 주셨거든요. 이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밖으로 흘려내고 풀어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한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의 답답하고 힘들었던 삶이 이제는 날마다 은혜와 감격, 기쁨,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터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인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삶을 삶 속에 세상 속에 증거가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을 하나님께 설어가시고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마음 가운데 확실히 각인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모든 환경들을 대하되 극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